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기적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45번째 시간으로 성탄주의를 맞아서 그 주제를 성탄절로 정해봤습니다. 성탄주일이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다 그러면 더더욱더 복된 주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 홀리데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흥겨운 날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기뻐하는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기뻐하는 날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뻐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랑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정말로 기쁨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내가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지, 그게 참된 기쁨인지, 아니면 기쁨을 가장한 그 어떤 마귀의 속삭임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의 성탄절은 내 삶의 왕이 누구냐라는 의미를 이 성탄절의 의미로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혹시 왕을 꿈꿔왔던 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뭐 왕이라는 표현을 대신에 대통령이라는 부분들이 더 편안할 수 있겠죠. 옛날 많은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었을 때 대통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되겠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대통령 되겠다라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한국은 대통령만 되면 꼭 감옥에 가다 보니까는 대통령 되겠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릴 적에 대통령을 꿈꾸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은 뭘 상징하냐면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고 권력을 상징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왕을 꿈꾸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 할 수 있는 만큼 해볼 수 있는 그 권력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왕을 우리는 꿈을 꾸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백그라운드로 한번 깔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그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데 왕의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갑자기 유대 지방에 오다 보니까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사실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자인데 그 별 가운데 임금님의 별, 왕의 별을 우리가 발견해서 왕의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헤롯 왕에게는 치명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 상상 속에 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헤롯 왕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헤롯 왕입니다. 이 시간은 시작.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헤롯 왕인 거예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헤롯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은 난데, 지금 내가 유대를 컨트롤하고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는 난데 유대인의 왕이 있다라는 이 모습 속에 이 헤롯 왕이 해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왕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왕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항상 왕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왕들은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다 왕 되고 싶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헤롯 왕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자신이 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은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까지 살해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까지 살해하면서까지 내가 왕이 되고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당연히 소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아마 그 헤롯 왕은 침착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게 뭐지?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어? 그 왕이 진짜 왕이라면 나는 그 왕한테 다시금 복종해야 된다라는데,
그가 진짜 왕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라는 말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는 왕이 태어났다는 이 말 가운데에 그 헤롯 왕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십니까?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그 임금이 탄생했었습니다. 지옥의 백성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지신 그 임금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태어나는 그날, 그 순간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능력자, 그 권력자 하나님이, 임금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슬픈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 함은 임금인 거예요. 그리스도라 함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 최고 권력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님의 그 탄생이 여러분들에게서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 걱정의 소식입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아까 내가 시켰는데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헤롯 왕인 거예요. 여러분들 헤롯 왕의 어떤 포즈를 한번 취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롯 왕의 포즈, 왕의 포즈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났어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기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위협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헤롯 왕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가, 진짜 임금이 태어났는데 그 진짜 임금 앞에, 그 탄생 앞에 헤롯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7절,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듣기로는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진짜 왕이 태어났으니 그 왕을 발견하면, 그 아기 왕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말입니까? 그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 만나면 경배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경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발견하면 나한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은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속마음은 가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그 아기를, 그 예수를 내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저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헤롯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한 나라의 왕은 아니고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의 인생,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고 뉴질랜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라, 정제식이거든요. 제 이름이 알아요? 정제식의 나라에는 누가 왕인지 아십니까? 정제식이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나라고,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누가 여러분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임금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임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임금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가져요.
임금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것이 임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내 뜻대로 살아왔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게 다 내 기준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임금이 태어났어요. 내 나라에, 정제식이라는 나라에 임금님이 태어났어요.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여지껏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살면 안 되게 됐어요. 왜? 이제 나를 다스리는 임금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가 왕이냐를 말씀해 주는 진리의 책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를 소개해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왕인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왕이에요. 왜 우리가 왕이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알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인간이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렸어요. 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임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제 왕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누구 기준이에요? 창조주가 없대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창조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 없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 생각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대요. 자기 기준이에요. 왜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죄는 모두들 짓고 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죄는 다 짓는데 뭐. 근데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왜 내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요, 더더욱 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죄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켜버려서 동성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져 버렸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죄악들을 다 범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수만 가지 악을 행하면서도 마지막 32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여겨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옳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인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 그래 잘했다 이게 선이야, 이게 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왜 그러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부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이 성탄절 의미의 시작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면 이 성탄절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어디 기분 좋게 파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막 잘 나가고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데 갑자기 막 초를 치고 죄를 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깨닫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었어요.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수만 가지 죄를 범해요. 그런데 수만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못 지으니까는 임금 오심이 거부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들 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래서 성탄절이 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우울할 수밖에 없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성탄절이 야호예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바로 여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어떡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지옥이야. 어떡해 하는 그 순간 왕이 나셨도다. 어디에?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삶에.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왕권을 교체하는 거가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건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뉴질랜드에 얼마 전에 대통령 왔잖아요. 우리 그때 이 나라 사람이 영접하잖아요. 웰컴 하잖아요. 영접은요, 이제 단순하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왕권을 교체하는 거가 영접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기준대로 살았어요.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영접이라는 것, 왕권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건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인 거예요. 주인이고 나는 종인 거예요. 왕권을 교체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왜? 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는 축복이에요.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돈이 없어요. 아버지, 저 학비가 없어요. 그래? 나도 없는데 아버지도 없으세요? 근데 어떡하죠? 내가 자녀됨의 권세로 명하는데 물질을 좀 주십시오. 학비를 좀 대주십시오. 용돈을 좀 대주십시오. 그래, 자녀됨의 권세로 너가 이용하는구나. 그래, 너 얼마 필요하니? 너의 도움을 내가 하는, 너의 도움이 되겠노라. 왜요? 아무나, 주변에 있는 아무나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도와주지 않죠.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저 대학 등록비 좀 내주세요. 아니요, 안 내줘요. 미쳤어요? 어떻게 내줘요? 근데요, 자녀들은 내줘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쏟아붓게 돼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러요. 왜요?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요? 왜 기쁜데요? 왜 기쁜데요? 원래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은 12월 25일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으로 태어난 그날이 진정한 성탄절이에요. 그런 날 되셔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탄절에 우울할 수는 없죠. 성탄절이 캄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쾌락으로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모습, 이 말씀 깨닫고 이 날이 진짜 기쁜 날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헤롯 왕처럼 예수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이 예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님 되어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